우리 인생의 여정길 가는 것, 인생의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도 결코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통제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도 해석도 한계를 갖고 있는 것도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까 여러분 찬양하신 것처럼 고생과 수고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기쁨의 순간도 있고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인생을 보게 되면은 고생과 수고뿐이라는 그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웃을 때도 마음의 슬픔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참 이것을 너무 잘 표현해 주셨어요.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것이 인생입니다. 마음껏 즐거워하고 행복한 것 같은데 그 웃는 그 마음에도 근심과 슬픔이 서려 있고 그 즐거움이 참 오랫동안 갈 것 같은데 즐거움의 끝에는 또 새로운 근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부와 성공 속에서도 여전히 만족할 수 없는 갈증을 갖고 있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짧고 유한합니다. 긴 것 같지만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느새 벌써 7월에 중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고 유한한 인생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나 짧고 유한한 단 한 번뿐인 인생길입니다. 허무하게 바람과 같이 속히 지나가 버립니다. 풀의 꽃과 같이 수잔해집니다. 누구나 죽음의 운명 아래 놓여 있습니다.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짧고 유한한데 죽음 앞에 서 있는 인생, 인생의 무상과 절망감으로 인생 자체는 고단합니다. 금방 사라져버릴 헛된 것, 금방 사라져버릴 헛된 것을 부여잡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평생 실험하나 그 삶을 결산할 때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또한 죽음 이후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것이 모든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실존의 한계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죽음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을 해결할 수 있고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절대로 결코 없습니다. 예측 불허의 많은 문제에 허덕이며 고생과 수고 속에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무기력한 삶을 평생 살아가지만 결국은 영원한 심판과 죽음에 처해지는 것이 인간 실존의 현실이고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어제 그제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제2인자로 일컬어지고 권력의 정점에 있고 차기 대선 주자로 인정되어지고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고 권력과 부의 한 북판에 서 있던 박원순 시장이 자살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뉴스를 접하면서 아마 다들 많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참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토록 자신의 이념과 일 중독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토록 달려왔던 그 인생 속에 결국 결말은 스스로 자살로 끝낼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은 그 뉴스를 접하면서 인생의 어떤 것들을 생각하셨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고
지금 간절하게 찾고 추구하고 가고 있는 그 방향이 과연 우리는 맞게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들의 삶을 아마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을 것이고, 누구도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 땅의 삶은 정말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를 죽일 것 같은 심각한 문제들도 결코 이 또한 지나가 버릴 것이라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단한 인생의 허무함, 누구나 맞는 죽음, 또 죽음이 끝이 아닌 죽음 후에 엄미한 심판 아래에 있는 인생, 이런 우리 인생에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품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업이 조금만 잘 되어지면, 내 자식이 조금 잘 되어지면, 건강이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부도, 귀도, 권력도, 지식도, 이념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질 못합니다. 잠깐의 자기 만족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한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인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우리가 어떤 상황 속 이런 인간 실존의 한계 앞에서, 또 오늘 기가 막힌 삶에 해석되지 않은 삶의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이 삶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은 소망을 품을 수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이런 인간 실존의 한계 앞에서 누구나 허무할 수밖에 없고, 누구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어떤 소망도 없는 삶 속에서 한평생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들의 고통스러운 삶에 다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그런데 어떤 소망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의 소망입니다. 단순히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헛되고 헛된 인생, 고생과 수고뿐인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들에게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십니다. 한 번 살다가 유한하게 짧게 그냥 살고 지나간,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추구해 갔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서 어떤 것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변화해주고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어떤 것도 가져갈 수도 없고 대신해 줄 수도 없는 이런 헛되고 헛된 인생에게, 그러는 이 헛된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결국은 이런 멸망뿐인 인생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얼마든지 회의와 염세주의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들에게 목적과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한 번뿐인 인생에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일상을, 고통과 수고뿐인 이 일상을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 성실하게, 한 번뿐이기 때문에 더 성실하고 더 기쁘고 더 소중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한순간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세월을 허송하지 않게 하십니다. 죄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려 할 때도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결코 우리는 자체에서 생성할 수 없는 기쁨과 안식과 소망과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삶에서 마주치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 등이 이겨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자로 세워주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영원한 승리와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실제적인 삶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오늘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고, 그리고 앞을 향해 나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는 아무것도 사랑받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붙들고 계신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얼마나 놀라운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명되었음을 이미 머리로도 알고 있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말이 안 되는 것인지,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하지만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지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는 금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예배 내용을 간섭하면서 예배를 금하고 있는 이 시대, 말이 안 되는 일들이죠. 성도들이 이 안에서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건 괜찮은데 교회 안에서 식사하는 거는 금지가 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금하는, 결국은 예배를 폐하게 하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전전긍긍하며 자기의 생명 때문에 두려워하며 갇혀있는 이 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을 터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결코 모른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는 그 은혜로 그냥 구원받았지, 이렇게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느끼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랑을 안다면은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신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있다면은 절대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우리들, 하지만 여전히 현실 앞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는 모든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것이 성경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가서,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에스더서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정말로 난해하고 해석하기도 민망하고 잘 알지 못하면은 정말로 이런 말씀이 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표현들과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하지만 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중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친밀한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Song of Songs. 실 하슈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눈먼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그냥 속도 없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먼 사랑, 하나님의 피 묻은 사랑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가서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아가서에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나옵니다. 표면적으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모든 권력과 더군다나 여러분 열왕기에 보게 되면은 열왕기상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 솔로몬 왕의 아내가 비빈 첩을 포함해서 여자들이 1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너는 내 유일한 사랑이고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랑이라고 고백한 여인이 바로 술람미 여인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사랑한 술람미 여인, 둘 사이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과 그 사랑을 받을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사랑을 독차지한 술람미 여인, 그 여인은 오늘 말씀 7절에 보십시오. 오늘 말씀 7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어떻게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왕의 눈에 술람미 여인은 어여쁘고 1절에는 어여쁘고다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 흠이 없다. 흠이 있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흠으로도 여겨지지 않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사랑을 독차지한 이 여인은 왕족도 아닙니다. 그리고 까무잡잡한 시골 처녀에 불과합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포도원직이에요. 그래서 그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거친 일을 하면서 손도 거칠어지고 피부도 까무잡잡하고 볼품도 없고, 객관적으로 여러분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궁중에 그 많은 것을 치장하고 온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의 첩으로 삼았던 그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여인이 뭐가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거친 일을 하던 비천한 자리에 있던 여인입니다. 객관적으로 어떤 것으로도 솔로몬에게도 어울리지 않고 솔로몬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흠이 많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솔로몬의 눈에 그 여인이 아무 흠이 없어 보이고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을 보는 자체가 기쁨이고 그 여인 자체가 아무 흠이 느껴지지 않는 완전하고 온전해 보이는 그 사랑. 왕의 일방적 선택으로 시작된 사랑이었습니다. 왕의 일방적 선택으로 시작된 사랑.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9절에 보게 되면요. 6장 9절을 열어주세요.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 하나라는 단어는 에하트라고 얘기합니다. 에하트. 이것은 only one, unique one, 오직 하나, 특별한 유일한 하나.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볼 때 그 여인은 오직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고 유일한 여인입니다. 그렇게 그 여인을 집중적으로, 특별하게, 유일하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왕이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가능하고 그 여인이 사랑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관계.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까 4장 7절에서 우리 같이 읽으셨죠? 4장 9절에서는요,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냥 나를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리고 이 신부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10절, 11절에 보게 되면요, 그 사랑에 완전히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서 아무 흠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아무 사랑받을 조건이 없고 비천한 자리에 있고 왕을 만나기조차 어려운 그런 신분 속에 있던 그 여인이, 왕이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하고 유일한 존재로 사랑하기 때문에, 눈먼 사랑으로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신분이 바뀌어지고 왕의 아내가 되어지고 그의 삶이 달라지고 존귀하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은 술람미 여인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여인을 사랑한 솔로몬 왕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여인을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그 솔로몬 왕의 눈에 그 여인이 다른 것들 바라보지 못할 만큼,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못할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술람미 여인과 같은 거친 들에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아름다움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래도 찾을 수가 없고 아무 소망 없이 평생 그렇게 시골에서 포도원 지기로 고생하고 살아가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 인생. 그런데 그런 술람미 여인을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조금 더 착하기 때문에, 좀 더 선하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그럴듯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거기서 거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우리 역시도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완성도 속에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한계에 갇혀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나는 너만 사랑한다. 너는 나의 유일한 사랑이다. 너는 나의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고 죽음으로 대신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흠투성이는 우리들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흠없는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죄와 허물 투성이고 그 죄의 값으로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핏값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라는 고귀한 신분과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절로 주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사랑 속에서 실제로 그 사랑을 행동에 옮기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볼 때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하고,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죄투성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무능력한 자이고, 하지만 나는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나의 인생은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도 없고, 나의 인생은 이미 실패했고, 어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로, 나 하나밖에,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애하트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여전히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의 문제를 만나면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살려주셨지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패역한 죄를 행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을 하면서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조차도 모르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 속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장로와 집사와 성도가 제대로 있었다면 오늘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이런 법이 발효될 때, 이런 것이 선포될 때 아무 소리 못하고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패역하고 신의도 없고 배은망덕하고 불충한 우리를 믿을 구석이라는 하나도 없고 그 사랑을 입었지만 여전히 자기가 잘난 교만함 속에 살아가는, 여전히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잠잠히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아들을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기와 고난 속에서 구원해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라 우리가 처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흐르는 눈물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통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믿게 하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정금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또한 장래도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하게 영원히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많은 물로도 끌 수 없습니다. 홍수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8장 7절 말씀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물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끄지 못합니다. 홍수라도 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어떤 고난도, 어떤 절망도, 어떤 질병도, 어떤 혼란에서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없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고 소망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여 우리는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우리를 힘겹게 하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질병, 어떤 공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며 그 사랑을 믿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부터 영원까지 우리들을 책임지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앞에 어떻게 화답해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은 이 긴밀한, 이 친밀한 여러분 이 교제는 일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앞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보답할 수, 감히 보답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야 될 것이며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실제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그래서 승리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겨 있습니다. 덮여 있습니다. 독점적입니다. 누구에게도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15절 보십시오. 15절에 보게 되면 동산의 샘이 동산에서 흘러나갑니다. 생수의 우물로 나갑니다.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물로 흘러넘치게 됩니다. 잠겨있던 동산, 덮여있던 우물, 봉했던 샘이 열려서 샘물이 솟아나고 생수가 흘러나고 시냇물이 흘러넘칩니다. 오직 신랑에게만 열린 존재로 존재하는 것. 오직 잠근 동산, 하나님께만 잠근 동산,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덮은 우물,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봉한 샘으로 바로 여러분 누구도 이 사랑 안에 끼어들 수 없고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마음 뺏기지 않은 순결하고 독점적인 사랑,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기뻐하며 자발적인 믿음의 삶으로 그 사랑을 받고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고 확고하게 말씀에 설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덮은 우물, 다른 어떤 거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봉한 샘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반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만 온전한 마음을 쏟고 온전히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만 우리가 열려지고 그 말씀 앞에만 반응할 때, 그 말씀 앞에만 독점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언제나 구원의 자리, 소망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연합을 통해서 그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애하트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도 잠근 동산으로, 봉한 우물로, 덮은 샘으로 반응함으로 우리도 이 연합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이 땅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그 찬양 기억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믿음으로 서서 당당하게 허무할 수밖에 없고 의미 없고 무가치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과 수고뿐인 이 땅의 삶 속에서, 하지만 그 사랑 위의 삶으로, 무엇과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위에 굳게 섬으로, 믿음으로 굳게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모든 고난과 지금 삶 속에서 우리를 힘겹게 하는 모든 위기로부터 넉넉히 이기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확신하고 믿고 또 그렇게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